오늘 보면은 크게 두려워하는 목자들과 그리고 크게 기뻐하는 기쁨의 좋은 소식, 이 두 가지가 대조가 되고 있음을 봅니다. 목자들은 크게 무서워했습니다. 갑작스레 나타난 천사들 때문이죠. 헬라어 원전에 보면 그렇게 써 있습니다. 포본 메간, 엄청난 두려움이 그들에게 엄습했다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천사들은 정반대로 그들을 향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크게 기뻐하라. 너희에게 좋은 소식이 있다. 그리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카란 메갈렌, 큰 두려움과 큰 기쁨, 좋은 소식, 두 가지가 대조되고 있습니다. 천사들의 메시지를 이렇게 쉽게 풀어서 얘기할 수 있습니다. 너희는 지금 크게 두려워하고 있지만 아니다. 지금은 그렇게 크게 두려워할 때가, 무서워할 때가 아니라 사실은 크게 기뻐할 때다 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세상을 구원하실 바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요즘에 사람들이 이렇게 비우는 것 같아요. 성탄 뭐가 기뻐? 내년에 뭐 승진된 것도 아니고 아들, 딸 대학 시험 봤는데 떨어졌고 붙은 것도 아니고 붙으면 기뻐할 수 있겠지만 몸은 비일비일해가지고 병원에 입원해야 될 것 같고 정치적인 상황은 뭐 그렇게 밝은 미래가 보이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내년에 뭐 경기가 좋아진다는 소식도 들려오는 것도 아니고 기쁠 게 하나도 없다는 거죠. 뭐가 기쁠 거냐? 근데 사실은 2000년 전에도 예수님께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하루아침에 확 바뀌고 좋은 세상이 될 줄 알았더니 사실은 달라진 건 별로 없었습니다. 물론 겉 앞에서 표면적으로 말이죠. 자, 천사들의 그 기쁜 소식을 들었던 목자들, 아기 예수님을 보고 돌아가서 대박을 터뜨렸죠? 성경을 안 읽어보셨어요? 벼락부자 안 됐나요? 참, 웃자고 하는 얘기인데 웃는 사람 한 명도 없고 그 목동들은 그냥 돌아가서 또 죽을 때까지 목동했어요. 뭐 신분 상승의 어떤 축복을 경험한 것도 아닙니다. 자, 그런가 하면 시몬 할아버지는 평생 동안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아기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는 너무너무 감격해가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아, 주께서 이제 저를 놓아주시는 거다. 즉 나의 의무에서부터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 얘기를 요즘식으로 표현하면 나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내가 살아야 할 이유 다 살아야 이유를 채웠으니까 이제는 죽어도 괜찮습니다. 자, 질문. 그러면 시몬 할아버지는 엘리야처럼 불병거 타고 하늘로 올라갔나요? 아닙니다. 예, 대답 좀 해주세요. 그냥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그냥 죽었다. 그냥 죽었어요. 허무하게요. 시몬 할아버지뿐만 아니라 안나 할머니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요셉과 마리아는 또 어떠했습니까? 사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그 엄청난 위기 앞에서도 주의 계집정의원이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소서 하고 엄청난 순종을 했어요. 그럼 한평생이 뭐 복된 인생이 펼쳐졌어야 되지 않아요. 하지만 마리아만큼 마음을 졸이면서 한평생 살다가 아들의 마지막 죽음 그 처절한 순간을 보고 아마 본인은 이미 거기에서 죽었을지도 몰라요. 목숨은 살았을지 몰라도 그렇게 처절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얘기하면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성탄의 기쁨을 기뻐할 조건이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나 비슷하다는 얘기예요. 그럼 뭐가 그렇게 기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서에 나타난 이 사람들, 바로 목자들 포함해서 시몬 혹은 안나 할머니 그리고 요셉, 마리아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기뻐했습니다. 기뻐했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그들이 기뻐했던 이유는 눈앞에 보이는 어떤 인간적인 혹은 세속적인 부나 아니면 권력을 쥐었거나
명예, 인기를 얻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가치관이 다른 것이었죠. 그들의 기쁨은 근원이 세상에 있지 아니하고 하늘에 있었습니다. 하늘로부터 내리시는 평안을 경험했습니다. 평화를 경험했습니다. 하늘로부터 내리시는 구원의 완전 보장을 경험하고 우리는 죽어도 하나님 나라 영생에 들어간다는 구원의 희망을 꿈꿀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기뻐했습니다. 비 내리시는 거 처음 보세요? 안 보세요? 예, 끝날 때쯤에 비 그칠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그냥 내려라. 그리고 우리는 기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탄의 기쁨은 단지 선물 한 개 받았다는 기쁨하고는 차원이 다른 겁니다. 자녀가 대학 입학 합격했다는 것과 또 차원이 다릅니다. 시집갔다 결혼했다 그거하고도 차원이 달라요. 사실 돈 벌어서 기쁘고 출세해서 기쁘고 이런 기쁨은 한마디로 말하면 개인적 기쁨 또는 찰나적 기쁨이라고 표현합니다. 개인적 기쁨이란 나는 기쁘지만 너는 안 기쁜 거예요. 너는 기쁘지만 우리는 안 기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개인적 기쁨입니다. 찰나적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은 기쁘지만 내일은 또 다른 기쁨을 필요로 하는 것이죠. 한 번은 기쁘지만 영원히 기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성탄의 기쁨은 그런 기쁨이 아니라는 거죠. 한 번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속에 나의 인생 속에 들어오는 순간 그것은 영원한 기쁨이에요. 돈 없어도 기쁘고 출세 못해도 기쁘고 망했어도 기쁘고 심지어는 병상에 있어도 기쁘고 어제 우리 권사님 한 분, 집사님 한 분 되게 그 중환자실에 가서 신방 갔다가 왔는데요. 그래도 기쁘고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성탄의 온전한 기쁨이 오늘 이 저녁에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러시아의 우주인들이 최초로 우주선을 타고 우주 공간에 가서 이렇게 살펴봤더니 아무리 봐도 하나님이 없더래요. 그래서 내려와서 그런 얘기를 공포했다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있긴 뭘 있냐? 아무리 올라가서 봐도 아무 데도 없더라. 근데 아폴로 15호를 타고 달에 간 제임스 어윈은 달에 착륙하고 달에서부터 최초로 전 세계에 중계하고 있는 그 TV 중계로 최초로 뭘 보냈습니까? 시편 19편을 읽어서 성경을 읽어서 보냅니다. 시편 19편 이런 거죠.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가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으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 말씀이 세계의 끝까지 이르도다. 달에서 돌아와 임무를 마치고 돌아오면서 우주선 안에서 그 조그만 창문 밖으로 비친 초록별 지구를 바라봤습니다. 어윈이 그때의 마음속에 너무너무 감동받으면서 머릿속을 스쳐지게 한 성경 구절이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뭐예요?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함이다. 감격하면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마음속에 스쳐 지나갔다는 거죠. 하나님, 우주 안에 수억만 개의 별들이 있는데 그 별들 중에서 저렇게 조그만 작은 초록별 지구, 그 속에 살고 있는 보이지도 않는 인간들 특별히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고 직접 사람이 되어 오셔서 지구 속으로 들어오시다니요. 그리고 죽으셨다니요. 하나님, 도대체 우리 인생들이 무엇이 그리도 소중하셨습니까? 어떻게 외아들을 죽일 만큼 그렇게 사랑하실 수 있었습니까? 감동했다는 것이요. 오늘 찬양하는 찬양곡 중에도 많이 나오겠습니다. 요한 세바스찬 바하, 그 위대한 음악의 아버지. 그는 9살 때 아버지와 어머니를 다 잃습니다. 그러니까 고아가 된 거지, 9살 때. 그래서 형님 크리스토퍼 집에 곁들이 살림을 합니다. 형님도 애들이 많은데요.
얹혀 살면서 눈칫밥을 먹다가 성탄절이 됩니다. 성탄절이 무슨 선물 받을 생각을 할 수 있겠어요? 예, 밥 얻어먹고 사는 것도 힘든데 정말 성탄절만큼 쓸쓸하고 괴롭고 힘든 절기가 바하에게는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몇 년 얹혀 살다가 14살 되던 해에 더 이상은 거기 더 눌러 붙어 있어 살 수가 없어서 집을 나와 독립을 하게 됩니다. 고아이고 가진 것도 없고 그런 바하가 어디로 갑니까? 14살에 결국 그를 받아주는 데는 교회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바이올린, 올겐을 치고 그리고 합창단원으로 합창을 하면서 교회에서 먹여주는 밥을 먹으면서 평생을 삽니다. 27년을 그렇게 살면서 그는 칸타타 300여 곡을 작곡을 합니다. 그 중에 147번 칸타타 1716년에 마음의 입과 행동과 생명으로 라는 칸타타의 10번째 곡의 제목이 이것입니다. 예수, 온 인류의 기쁨. 가사는 대충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은 기쁨의 원천이시며 내 마음의 본질이며 희망이십니다. 예수님은 모든 근심에서 나를 보호하시며 내 생명에는 힘의 근원이 되시며 내 눈에는 태양이며 기쁨이 되시고 내 영혼에는 기쁨이며 보물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과 눈에서 예수님을 멀리하지 아니하렵니다. 얼마나 놀라운 고백인지 모릅니다. 바하의 한평생은 그렇게 넉넉한 삶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성탄에 오시는 기쁨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자기 인생의 최고의 기쁨이었습니다. 다시 성탄의 기쁨은 돈의 넉넉함이 있지 않습니다. 권력의 높은 자리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많은 것을 성취한 것도 아닙니다. 성탄의 기쁨은 오직 오늘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만 있습니다. 그분을 마음속에 모신 모든 이들은 기뻐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고백했던 것처럼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질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아멘. 이 기쁨이 오늘 이 저녁에 여러분의 것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느 시골 교회에 부흥회 가셨던 목사님 얘기입니다. 옛날 얘기죠. 그야말로 호랑이 담배 피우던 시절이에요. 목사님께 대접을 해드린다고 그 교회 연세 많으신 할머님이 콜라를 한 병 사와가지고 팔팔 끓여서 대접을 드렸습니다. 옛날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예. 그 맹맹하고 따뜻한 콜라를 드시면서 가만히 살펴보니까 할머님이 성경을 읽기는 읽는데 사람들이 이름만 자꾸 읽고 있는 겁니다. 이름만. 그래서 그 하도 이상해서 할머니한테 물어봤습니다. 할머니, 그 왜 다른 건 아니고 이름만 그렇게 읽고 있습니까? 그랬더니 할머님이 이렇게 대답하시라는 거죠. 목사님, 저는 나이가 많아가지고 이제 곧 죽을 텐데 죽으면 천당 갈 거 아닙니까? 천당 가면 이름이라도 알아야 누군가 인사할 거 아닙니까? 이 할머니가 천당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예, 이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 천국 가는 확신은 틀림없는 것 같아요. 예, 갔을 것 같아요. 오늘 이 저녁에 천국 영생의 기쁨으로 꽉 찬 오늘 콘서트가 되실 수 있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으로 우리 가운데 와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느끼시고 경험하시는 복된 저녁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 달 동안 수고하고 고생한 우리 대원들, 은나로 찬양대와 스트링 파트 모든 분들에게 격려의 박수를 보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귀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말씀 들었습니다. 참으로 오늘 눈앞에 보이는 현실은 참 어둡고 힘들지만 세상의 빛으로, 기쁨으로, 소망으로, 진리로 오신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는 이 밤 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준비한 모든 대원들의 찬양 속에 우리의 마음도 합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